엘리야와 또 이스라엘의 바알 제사장 450명과의 갈멜산 전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합 왕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북방에 있는 아람이라는 이 나라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게 하셨지요. 지난 시간 북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라고 하는데, 이 아람의 벤하닷과 1차 전쟁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 2차 전쟁 이야기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예상치 못하게 아합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사실 아합 왕은 아람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 익명의 예언자는 강한 여운을 남기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의 전쟁 때에 엘리야 예언자도 아니고 그의 후계자로 세운 엘리사 예언자도 아니고 이름도 밝히지 않는 한 익명의 예언자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익명의 예언자가 아합 왕에게 1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강한 여운을 남기지요. 22절에 보면 바로 그 익명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또 제2차 공격을 한다고 예언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람 왕 벤하닷이 복수전을 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이길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침공을 했는데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니 물러가기는 했지만 다시 복수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패배하고 돌아가자마자 벤하닷 이 2세인데 벤하닷 이 왕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재침공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자 벤하닷은 두 번째 침공을 강행합니다. 이때 무슨 전략을 가지고 침공을 해왔습니까?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신하들 왕께 아뢰되 아합 왕과 그의 백성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지금 이 벤하닷과 그의 신하들이 1차 전쟁에서 지게 된 그 요인을 분석했는데 그 원인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산지에서 강한 신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사마리아 산지에서 그들과 전쟁에서 대패한 것이다. 그렇지만 평지에서는 이 신은 약한 신이니 우리가 다음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평지로 유인하여 거기에서 전쟁하면 이긴다. 이런 그 전략을 세웠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과 같아도 너무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 우리가 쓰는 말로 그리스도인, 그런 말들을 쓰지요. 근데 우리는 정작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하다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요. 베나닷은 아합과 그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평지로 유인해서 거기에서 그들과 맞붙어 싸우려는 전략을 가지고 2차 침공을 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바뀌자 벤하닷이 아람 사람들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1차 전쟁 때에는 이 아람의 이 다마스쿠스의 수도 아닙니까? 아람 왕 벤하닷이 이렇게 침공을 해왔어요. 그래서 1차 침공 때에는 사마리아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지형에 보면 중앙산지 지형에 있는 그런 도시이죠.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서쪽으로는 완만한 이 평지가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중앙에는 산지 지형이고 동쪽은 아주 이렇게 가파른 협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 요르단강 이런 강을 쭉 끼고 사해까지 흐르는데 협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차 전쟁 때에는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대패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산지의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산지에서 그들과 싸우지 말고 아벡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한 이쪽 지역이 굉장히 평야 지역이거든요. 엄청나게 넓은 그런 평야 지역입니다. 이 아벡에서 이들과 싸우면 우리가 대승한다. 이런 그들이 가져오는 신학적인 이런 어떤 평가를 가지고 2차 침공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듣고 계실까요? 베나닷의 평가로는 1차전에서 실패한 이유가 북이스라엘 군대가 믿는 산의 신 야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러니 이제는 산의 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지 말고 산지 지형을 피해서 평야 지역, 꼴짝이라고 우리 성경 번역했는데, 그런 꼴짝이란 말은 이런 협곡과 협곡 사이의 좁은 골짜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높은 지형과 또 낮은 지형 사이에 쭉 발달되어 있는 평야를 말합니다. 그 평지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런 그들 나름대로 분석한 그들의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2차 침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지의 신이 아니어서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에서 그들에게 패하시는 하나님이셨을까요? 이 아람 왕 베나닷과 그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학적인 평가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도 2차 침공 때에도 아합과 그의 군대를 긍휼히 여기셔요.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첫 번째 가는 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람 왕과 그의 군대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아합 왕을 승리케 하시는 사건이 바로 2차 전쟁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평지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이 큰 아람의 군대를 다 내 손에 아합 왕 너에게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나닷은 지금 단순한 군사 전략을 가지고 2차 침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아주 작심하고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있죠. 그런 신학적인 전략을 가지고 2차 전쟁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침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산지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우리가 전쟁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지만 평지에서 그들과 맞붙어 싸우면 평지에서 약한 신이니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전략을 가지고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한 익명의 예언자를 보내셔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긍휼을 베푸시죠. 아합의 죄가 산더미같이 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람의 베나닷의 이런 신학적인 전략을 가지고 침공한 것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약속하시죠. 왜 그리하셨습니까? 익명의 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요지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왕에게 승리를 주셨나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이 야훼가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이었다는 거죠. 이방의 왕 베나닷의 그릇된 그들 나름대로 평가한 신학적인 전략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산의 신이요 평지의 약한 신이 아니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베나닷의 말처럼 나 야훼가 평지에서 약한 신이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너희는, 여기 너희는 누구입니까? 아합 왕 너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줄곧 변함없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의 막대기를 맞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이 질문 지금도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합의 병사들의 얼굴이 아람 군대의 이 침략으로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베나닷은 사마리아 산지로 침공하지 않고 오히려 저 북쪽에 아합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유인합니다. 기가 막힌 신학적인 전략으로 대승을 기대하고 침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합의 승리의 길을 열어놓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완전히 아람 군대가 완전히 그냥 대패해 버렸습니다.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이 죽고, 그리고 2만 7천 명이 아벡으로 도망을 쳤는데, 성으로 이제 도망을 쳐서 거기에서 자기들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는데,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벤하닷 왕은 성읍에 이르러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렸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합이 평지 아벡 전투에서 아람 군대를 크게 이겼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전략에 평지든 산지든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불의한 아합 왕이었지만, 큰 죄인 아합이었지만, 전쟁터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을 입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의롭고 경건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같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아합 왕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아 마땅한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이 전쟁이라는 이 엄청난 사태 속에서 아합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야훼이신 줄을 그들로 알게 하시려고 긍휼을 베푸셨다. 근데 아합이 하나님의 긍휼로 벤하닷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 바로 그때 아합에게 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위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한 아합의 오판이죠, 오판. 또다시 대패의 늪에 빠진 벤하닷과 그의 신하들이 이 패전 상황에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벤하닷의 신하들이 벤하닷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이것도 뭐 하나의 그런 벤하닷 왕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 신하들의 어떤 계략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고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려주리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결국 벤하닷의 신하들이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거짓 항복을 하니까 아합이 그들의 거짓 항복에 쏘가 넘어가죠. 아합이 왜 쏘갔을까요? 아합은 지금 엘리야 예언자와 갈멜산 이 바알 제사장 450명과의 이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얼마나 그의 이 국정 기조가 땅에 떨어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돌아와서 엘리사 후계자를 세우고, 그러면서 엘리야도 지금 조용하고 엘리사도 조용한 가운데 이런 전쟁이 두 번 터졌어요. 근데 이때 등장한 예언자는 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런 하나님이 세운 기둥 같은 예언자들이 아니고 한 익명의 예언자를 아합에게 보냈습니다. 아합이 전쟁에서 두 차례나 예기치 않게 뜻밖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마음이 또 우쭐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아합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 뒷전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 아합이 베나닷의 신하들이 그 계략에 쏘가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근거가 도대체 뭘까요? 아합이 아람의 베나닷의 대군과 맞서 싸운 거둔 이 승리는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승리를 거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분명히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이 야훼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 아람 왕과 그의 군대를 아합 왕 너의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합은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승리인 양 또 그것을 또 오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권력 잡은 자들의 무서운 그런 오판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긍휼하심이라는 걸 잊고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지든 평지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신 그 승리를 아합은 자기 자신의 승리인 양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베나닷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베나닷의 신하들이요 아합 왕을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의 종 베나닷이 사실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고 강한 나라이거든요. 근데 이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합 왕의 종 베나닷이 자기의 왕이 아합 왕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이렇게 아합 왕에게 청을 합니다.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베나닷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러면서요 아합이 으스대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는 내 형제이니라. 내 형제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나닷의 신하들이 얼른 아합 왕의 그 말에 맞장구를 치지요.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합 왕이 또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그래서 아합 왕이 베나닷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 왕 베나닷을 인도하여 내게로 오라 합니다.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나왔습니다. 베나닷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제 왕과 왕이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협상을 하는 거지요. 내 아버지 베나닷, 이 베나닷 1세를 말하거든요. 지금 이 침공한 베나닷은 베나닷 2세예요. 이 베나닷이라는 이름의 뜻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바알 계열의 우상인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란 뜻이죠. 왕들이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베나닷이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에게서 빼앗았던 그 모든 성읍을 내가 당신에게 돌려보내리이다. 엄청난 이 전과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만든 것 같이 당신도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이 벤하닷이 제시한 이 조약 내용이 너무나 파격적이에요. 그 아합 왕이
아버지 왕 때에 그 빼앗겼던 이 성읍들 다시 되돌려 받는다고 그러고 주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오므리 왕 때의 아버지 왕 때에 베나다 일셀과의 관계에서 사마리아에 그 아람의 거리를 만들었어요. 이 아람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 도로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 아니고, 아람 왕이 이 직하라는 그런 이 상업 구역을 만들었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무관세 특별 구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자도 없이 언제든지 와서 상업 활동하고 거기에서 이문을 남겨가는 그런 이 거리를 사마리아 왕궁 있는 그 수도에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것처럼 아방 당신도 우리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에 그런 상업 구역을 만드소서 이렇게 제의합니다. 요즘 뭐 관세 이 협상 이 전쟁이 아주 치열하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아마 거래를 했다면 뭐 트럼프도 그냥 좋다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거래를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베나닷이 약속한 이 약속은 곧바로 무효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대체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 이후에 실제로 그런 역사적인 어떤 이 자료나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지를 않았어요. 아람은 또다시 회복해서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지요. 그리고 물러간 이 아람은 또다시 아주 급속하게 회복을 해서 또 북이스라엘 침공합니다. 나중에 이제 하사엘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북이스라엘 대대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런 이 역사적 이 전환기가 오지 않습니까?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신 승리 주심을 자기 정치적인 공덕인 양, 자기 자신이 이룬 승리인 양 치부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넘어가기 참 쉬운 죄의 그런 현장이죠. 우리는 틈만 있으면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의 그런 이 명목을 자꾸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은 전장에서 하나님 은혜를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큰 소리로 떵떵거리며 발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보면 끝부분에 아합이 이르되 내가 당신과 맺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이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벤하닷을 놓아 주었더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광경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합과 벤하닷이 맺은 이 조약이 화근이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다른 예언자 무리 중에 한 익명의 예언자가 야훼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 예언자 무리 중에 한 익명의 예언자가 자기 친구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 친구에게 말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의 친구가 그 익명의 예언자를 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잘 아는 친구끼리 너는 나를 치라 이러니까 인지상정이라고 그 친구가 그 예언자 친구를 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치기를 아주 싫어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가요, 그의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네가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 말을 듣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자네를 죽일 걸세. 이 예언자의 친구가 그 친구 곁을 떠나갈 때에 결국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행동 예언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아합 왕이 사자에 물어 죽임을 당한 이 예언자의 친구처럼 된다는 걸 이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했던 그 친구는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치라,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만난 그 사람은 그 예언자를 치는데 상하도록 쳤다 했습니다. 얼마나 쳤는지 예언자가 그냥 상하도록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가 수건으로요, 자기 눈을 가린 채에 변장을 하고 길가에서 아합 왕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를 질러 왕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왕을 부르고 나서 종이 전장 한가운데로 나아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너의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러지 아니하면 내게 은 한 달란트를 내어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이런저런 일을 볼 동안에 그를 지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합은 자기 얘기인 줄도 모르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명의 한 예언자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던 걸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기고 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을 쳐다보니까 아합 왕이 보니까 그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 거죠. 그때 이 예언자가 뭐랍니까? 아합에게 아뢰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즉 벤하닷 아람 왕을 왕 당신의 손으로 놓아 주었은즉 당신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당신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아합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언자의 예언으로 아합 왕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대승을 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승리하고도 근심하고 답답한 아합 왕의 그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승리를 망각한 아합은 아람과의 2차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도리어 큰 근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벤하닷 왕, 아람 왕 벤하닷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아합의 손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그를
이미 아합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아합에게 주셨는데 아합은 베나닷을 자신의 정치적인 수확물로 기회로 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려주고 자기 명분을 이렇게 높인 거죠. 아합은 하나님의 전쟁, 야훼의 전쟁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 욕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바꾸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전쟁에 보면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이 진멸하라, 다 멸절하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진멸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이제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헤렘. 하나님의 전리품. 이 베나닷은 하나님의 전리품이었어요. 누구에게 주신요? 아방에게 주신. 근데 아방이 베나닷을 죽이기보다는 그를 살려주고 정치적인 계산으로 자기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방의 생명을 그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전쟁 이후에 아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아합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오늘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방이 스스로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아합의 손에 맡겨준 그 베나닷 왕을 놓아줘 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아합이 중지를 시켜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런 아합 왕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제 다음 열왕기 기자의 증언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